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참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세대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의 세대도 그렇고, 시대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가장 크게 변할 때, 시대가 변할 때마다 가장 고충이 뭐냐면, 그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발맞춰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전에는 교회 교육자들을 이제 뽑을 때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예전에는 많이 뽑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은 일반 대학에서 일반 전공을 한 후에,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전공자들이 전공을 살려서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시대적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시대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교육자들은 시대에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 시대에 적용하는 문화와 문명에 자꾸 교회에다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땐가 보면 홍수 속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기가 참 버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에 보면은 이 점점 세상에 비하면은 교회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문화와 문명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집중되어져야 될 문화와 문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그런 비슷한 현상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겨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참 모진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을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편지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 속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고린도 너희들이 있는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지금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내가 고린도 지역 너희들에게 속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여기에 머물러야 해. 근데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네, 여기서 유효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효한의 원래의 뜻은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들어가면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뒤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뒤라는 집이나 건물의 그 통로를 지시하는 그 실제의 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래요. 뭐라고요? 기회. 네, 따라해 주시면 우리의 잠도 깨고 집중력도 다 살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기회. 그러면 두 가지를 유효한 문은 그러면은 연결하면 어떤 문이에요? 네, 효과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효과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효과적인 기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광대한 유효한 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도시의 이 좀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는 매년 5월이 되면 종교 축제를 엽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열어요. 그러니까 매년 5월이 되어지면 5월 한 달 동안은 종교 축제를 열려지는데, 이 종교 축제가 무엇이냐면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신화에 따르면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생지가 어디냐면 에베소래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태어났고, 이 아데미가 뜻하고 있는 것이 성공과 건강을 뜻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데미가 어떤지요? 네, 풍류죠. 보시는 것처럼 저기 아데미 여신이에요. 저 아데미 여신이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공과 건강인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매년 5월만 되면 한 달 동안 이 종교 축제를 열어서 이곳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만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매년 5월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승이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겠죠. 예, 경제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상인들이 신전에서 아데미의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팝니다. 아까 그 조형물 보셨잖아요. 이 조형물들을 그곳에 제사로 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 신전 안에서 조형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수익을 그들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들을 그냥 한 가정에 하나, 이것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면 몇 개 사야 돼요? 네, 7개를 사야 됩니다. 7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형물의 효력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조형물은 가족 수대로 매년 그 신전에 가가지고 가족 수대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는 경제적 부흥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전 안에는 은행이 있을 정도로, 은행이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은행이 운행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신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넓이가 48m래요. 넓이가 48m, 그리고 길이가 100m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부터 저 도로까지 해서 저기 상촌중학교 그 밑에까지 아마 되나 보네요. 그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신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 이 아데미 매년 5월만 되면 이런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상인들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봤는데 신전 수익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신전 수익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당시 이 상인연합회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 대표인 이 데메드리오가 아니 왜 이 신전의 수익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까?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들어간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인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그 배경이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잘 들려요? 네, 제가 좀 작게 해도 되나요? 소리가 점점 더 안 나오네요. 목이 잠겨가지고요. 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던, 많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왜 모았겠어요?
이 자기네들이 그 직공들이 아데미 신전 그 모형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수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지역을 초토화시켰어요? 에베소 지역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이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이 땅의 유일한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근원지게 근본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었던 이들 안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향하는 이 발길들이 점점 끊기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 오는 상인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선동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전달하는 이 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전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생업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우리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데메드리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생업을 묻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가 표면적으로 지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들을 쫓아내자, 그 사도 바울은 몰아내자라고 하는 대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이 데메드리오나 상인들이 정말 지금 속상해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데미 신전이 천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들이 상실되고 손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금요기도회를 오셨는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는지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는지요? 우리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중심이 잘못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마치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을 팔아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고 목을 채우고 경제적인 부를 채워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을 마치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고 내 경제의 부흥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그에게 선동돼, 여기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시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또 어디서 장사를 또 많이 하냐면
이 아담의 신전 안에서 이들처럼 이 신전들이 들어가는 이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이런 가공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를 쫓아내자, 그렇게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여파가 누구에게 다가겠어요? 유대인 전체에게 다가겠죠. 유대인 전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에게 피해를 갈까봐 사도 바울을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 있고 싶을까요? 그냥 여기는 지나가는 한 과정인데 나에게 이곳에서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는 존재 자체를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욕을 하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에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이 비록 이곳에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이 신전을 찾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유용한 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방해꾼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그곳에 고린도 지역을 갈 수가 없고 오순절까지 내가 여기서 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세우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순종대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행적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일기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사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너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해 이 작은 자도 주가 이뤄가시는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신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합한 자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우리 오른 손 높이 두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를 전심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